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뿔이 잘생긴 사슴 한 마리가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려고 이 연못을 봤는데 사슴은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멋있는 뿔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내 뿔이 이렇게 멋있나. 그런데 한편으로 딱 보니까 그 멋있는 뿔에 비해서 자신의 다리는 너무 가냘픈 거예요. 가늘고 가냘픈 그 다리를 보면서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을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속상해하고 오히려 막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에서 풀을 먹고 있었던 이 사슴은 저 숲에서부터 자신을 향해서 사자 한 마리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자가 자신을 덮치려고 살금살금 오는 것을 보고서 이 사슴은 그 가냘픈 다리로 힘차게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다리는 가늘어도 사자보단 빨라요. 그래서 힘차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데 사자보다는 확실히 빠르니까 빨리 이렇게 해서 저 숲을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숲풀에 들어가면서 그 나뭇가지에 그 덤불이 있는데 그만 이 뿔이 걸렸어요. 뿔이 거기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때 사자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와서 이 사슴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사슴은 이 사자한테 붙잡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는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뿔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거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한 것이 있다면 그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하나의 원리 같은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성격상에도 단점이 있어요. 또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우유부단해가지고요, 일을 그르칠 때도 많습니다. 이거다 정해서 앞에서 딱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저한테는 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연약함을 제가 의식할 때마다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요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해 봐요. 가끔 요나를 보면서. 왜냐하면 요나가 꼭 나갔기 때문에. 요요 나갔대. 요나는 꼭 요나 같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장애물을 경험할 때마다 특히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강력한 지도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는 주도적인 성품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결심이 딱 쓰면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유형의 지도자였어요. 저랑은 정반대죠. 저랑은 정반대 스타일.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좌절과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좌절과 낙심하는 일 가운데에는
아마도 그의 육체 안에 있었던 난치의 질병이 그것이 또 밑에 깔려 있는 것, 이게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질병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봉독을 해주셨는데 앞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무익하나마, 오늘 1절 시작하는데 무익하나마,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자랑해서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정말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무익하나마. 그럼에도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은 그래도 내가 반드시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좀 목회하다가 거길 떠났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들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바울을 미워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도 다 가짜다.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 비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체험되었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받은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간증을 해요.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초대교회 때는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이상한 말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이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런 자랑거리를,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5절.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요. 그 밑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그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2가지의 설이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안질. 왜 바울에게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아마 큰 글자로 쓴 것 같아요. 큰 글자로.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여러분 큰 글자 성경 왜 봐요? 눈이 안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노안이 오시면 할 수 없이 큰 글자를 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돋보기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근데 바울이 큰 글자로 편지를 쓸 정도로 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글자로 쓴다고 이렇게 한 걸 봐서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뒀을 때 주님의 다루심으로 인해서 얻은 병이 바로 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질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을 해요. 안질이 아니라 간질. 그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안질 정도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눈병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당한 사람 있습니까? 아유, 사도가 눈에 눈병이 있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도 외적으로 그보다 더 중한 증상을 보이고, 또 어떤 중한 질병이 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했던 그런 병, 그래서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간질이란 뭐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주변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매우 부끄러운 질병이에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은 막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존경하는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전도 앞장서던 그 사도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확 발작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시험이 확 들어. 그 정도 되지 않고서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간질이었을 거다. 안질과 간질은 우리 단어로는 한 글자 차이지만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었어요. 여하튼 사도 바울에게는 쉽게 낫지 않으면서도 늘 그를 찌르고 괴롭히던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표현했어요.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이 병이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3번은요, 주여 이렇게 10분씩 3번이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날 며칠씩 기도하기를 3번씩이나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게 하기를. 그런데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상반부, 9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그 9절 뒷부분에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뒷부분. 요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뒷부분.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하면 능력이 새어나가고 넘어지지만 내가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절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이 연약함이 자신에게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연약함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첫 번째는요, 연약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그래도 잘 나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살다 보면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그 뱀이, 그 사탄이 던진 미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인류는요, 삶의 여정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아요.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깨닫는 그런 학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울 사도는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만할 만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네?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응답이 또 당장 오기는 합니까? 흔히 우리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영어로 표현하면 yes, 바로 응답해 주는 거죠. no,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wait, 기다려라. 응답해 주시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안 해주시는 거,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그런 경우는 어땠을까요? 명백하게 노예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때 바울에게 이 노는 더 좋은 예스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오히려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깨달음이 그가 기도함으로 얻은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함으로 얻은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번째로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연약함은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편지로 기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다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무력하게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에게서 바울이 받고 있던 이런 오해는 육체의 질병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찌르면서 괴롭히던 그런 예리한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 그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이하에 13장 그 끝절까지, 거기 마지막까지, 이 편지의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일관성 있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이런 오해, 부단한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들을 변함없이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변함없이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바울의 의지가 그래서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이후에 11절에서 1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이것을 억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니,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13절 끝에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15절에 12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요,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고난이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이 오는 이유를 모르는데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고난의 와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와중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없이 모자란 내게 연약함이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살 수 있어요.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중에 교회에서는 청지기대학 회복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청춘교실 어르신들과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과 어디를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신들 나갈 때 함께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몇 번 못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청춘 어르신들과 함께 다니는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신방도 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찾아와서 저한테 의견을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요 제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보내면서도 그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했다는 거죠.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금주에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또 준비된 간증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되어진 사람들에게도 귀한 자리가 됨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인데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서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